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일곱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어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거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소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이 행할 적에 일어나는 과정들조차도 자세하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성경 기록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바로. 참 우리는 너무 쉽게 이웃집 사람 이름 부르듯이 바로 했는데,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그와 같은 최강대국입니다. 이집트 문명, 지금 이때가 BC 1500년경이니까 1500년경이니까 이 당시에서 이집트 문명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 그럽니다.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 그러는데, 메소포타미아보다도 애굽이 더 문명이 발달했어요. 메소포타미아에는 위치 자체가 큰 이 땅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계속 이민족들의 침입이 많아서 한 문명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애굽은 저 한쪽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저 아프리카 대륙 쪽으로 저렇게 붙어 있으니까는 이 대륙에서 일어나는 그런 침략을 지리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민족의 침입 없이 그런 이 세계 최고의 문명을 이룰 수 있는 안정된 정치적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던 바로 가이사와 같은 권리요. 가이사나 바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둘 다 황제의 호칭이에요. 호칭. 공통점이 있다면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 다 신의 아들이라는, 신의 아들이라는 신의 아들이고 이들 자체가 신입니다. 그래서 바로 같은 경우에는 참 그 모습 자체가 직설적으로 바로는 자신이 사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로의 관을 보면은 관에는 뱀이 그 중앙에 탁 자리 잡고 있어요. 나는 사탄으로부터 통치권을 받았고 사탄을 신으로 모신다. 뱀이 그 관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라는 대로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내 백성이라고 말했으면 내 백성, 암미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백성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 되고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죠. 사사시대가 있고 나중에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적에 그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잖아요. 사무엘이 진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신 것이다. 나를 버린 것. 우리가 신약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는 말이 나올 적에 그게 생뚱맞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속에서 실제 했던 그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선포되는. 여기에서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바로 계약이 언약. 베리트. 소위 우리 언약으로 번역하는 이 언약이 그냥 단순한 약속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공적인 관계, 인격적인 상방 간의 공적인 관계로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 간에 이와 같은 공적인 관계가 돼요. 이것은 서로 불가분리적인 그와 같은 관계죠.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나면은 그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죠.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가 돼버리죠. 가족이 되고 그를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관계를 맺기 베리트 이전과 베리트 이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국가 간의 동맹관계 하는 것.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 내 백성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그와 같은 베리트라. 언약관계. 언약이라는 표현을 하기엔 좀 부족하네요. 그래서 베리트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 베리트는 언약 이상입니다. 언약 이상에 그와 같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요. 우리가 적당한 단어를 찾지를 못하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언약으로 간대요. 그 언약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히브리어 베리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언약 이상이에요. 언약은 거기에 부속적인 그와 같은 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에요. 약속이라고 하죠. 우리가 약속, 언약이나 약속이랑 같은 말이죠. 우리말로. 그것은 이 베리트를 표현하기에는 아주 이 부분적인 그런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계약적인 공적인 관계가 형성된 그와 같은 결과인 것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한 내 백성이다.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때 2절에 그 바로가 말합니다. 자,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바로가 지금 맞아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런 따위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무시하고 비아냥거립니다. 너가 가는 여호와가 뭐길래 도대체 내가 그 말을 듣고 너희들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나. 바로는 자신을 신의 화신으로 자처하는 자입니다.
신의 아들이다. 파라오가 태양의 아들, 라 신의 아들, 태양신. 참신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한 거랍니다. 인간신, 가짜신,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참 하나님 사이에 대립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보내지 말라.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히브리인의 하나님. 히브리라는 말은 학설에 의하면은 강을 건너온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아브라함이 저 강을 건너왔거든요. 저 아브라함 원래 그 고향이 메소포타미아 하란이 있죠, 하란. 그 하란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다. 그런 설이 많습니다. 또는 어떤 학자들은 조상들 이름 가운데서 헤벨 가는 그 조상의 이름에서 나왔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 하는데, 우리 이 민중신학하고 소위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하는 해방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러면 히브리인은 사회적인 그와 같은 소외되고 사회적인 약자 뭐 그런 것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해석을 하는데요. 뭐 일견 참조할 만하지만 지금 본문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지금 누구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하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그러면 사회적인 약자하고 저 억눌린 자의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이미 창세기도 보면은, 자, 우리 창세기 14장 한번 보고, 창세기 14장.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자기들이 보고 싶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이게 이제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것이야. 계속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14장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갔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히브리 사람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 원래 그 사람들이 출신지를 가리키는 거지, 뭐 꼭 뭐 약하고 뭐 압제당하고 뭐 그런 의미로 썼다고 볼 수 없어요. 히브리인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 기사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히브리인. 그러니까는 이 히브리인 하나님 말은 그들의 출신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야, 참, 그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징계하시는데 그 수단이 전염병이나 칼은 전쟁을 나타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
우리가 지금 이런 세계적으로 온 세상이 전염병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저기서 나오죠. 전염병을 가지고 그 백성들이나 또는 그 하나님이 이 통치하시는데 전염병을 하나님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라 하라. 이 바로의 생각은 이 돈밖에 없어요. 돈. 결국 노동이 뭡니까? 돈이죠. 물질인 거죠. 만몬이죠. 만몬의 종입니다. 모든 것을 만몬과 해석하는 거예요. 노동쟁이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며 인간을 하나의 생산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그들의 호소를 무시합니다. 5절에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을 노역을 시게 한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너가 이제 수가 많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덤비느냐? 이 땅에 백성이 많아 너희가 노역을 시게 하냐? 너가 수가 많아졌다고 이제 너희가 대드느냐? 뭐 그런 의감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 백성이 많아질 거에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시게 한다. 계속 노동 문제로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더 힘들게 합니다. 이전보다 노동 강도가 더 세게 합니다. 전에는 그냥 모든 재료는 다 공급해주고 그 벽돌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 재료조차도 너희가 다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은 그 생산은 전과 동일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작업 양을 늘린 것이 아니라 노동 조건을 악화시킨 것입니다. 작업 양은 그대로 했지만은 노동 조건이 더 악화되어서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노동, 쉬지 않고 노동해가지고 심지어는 바로가 그렇게 정책을 잡으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노동을 통해 가지고 부부관계도 하지 못하도록 해서 출산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건 하나의 정책이었잖아요. 자, 여기에서 참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한 새로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식일 계명에 대한 율법으로 명문화시켜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노동에서 해방되는 이 땅의 만몬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세상 일에 몰두하다 보면은 땅만 보이죠. 세상의 건 보이고 만몬만 보이죠. 그러나 그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와 같은 것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안식이래. 안식일. 이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쉬지 않고 노동만 하는 사람들에게 그 안식일은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귀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물질보다 더 귀한 것, 더 귀한. 바로는 그 모든 것을 노동을 쉬게 하려고 하고 게을러서 그렇다 그러면서 노동을 더욱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모세와 바로의 말을 거짓말이라 그러니까 9절에 보면 거짓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보면요, 저 나중에 저 악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은 동일하다.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하고. 나중에 그 열왕기 하에 보면은 나중에 그 바벨론의 군대가 찾아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포위하면서 그렇게 할 적에 랍사게가 말하잖아요. 너는 여호와의 말을 믿지 말라, 속지 마라,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라, 그건 다 거짓말이다. 아수르 왕을 믿어라. 아수르 왕에 당할 자가 이 세상 어느 신도 없다.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동일하되 노동 조건은 훨씬 더 악해졌습니다.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 말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노동의 강도는 엄청 가중되어서 이스라엘은 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나가서 아마 이스라엘 중간 관리들인 것 같아요. 그 더 위에는 애굽 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이 기록원이 있어요. 10절 보시면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오죠. 기록원들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감독들은 애굽인들 같아요. 그래서 15절에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이게 너무 불합리하고 너무 이건 힘들다. 그래서 바로에게 호소합니다. 이렇게 노동 조건은 더 악화된데 생산량은 동일하게 만들어 그러니까는 이거는 우리가 너무 힘이 들어서 할 수 없습니다. 17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냐 하는도다. 지금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와 아론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대로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렇게 순종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애굽의 왕으로부터 더 진노를 사게 되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동이 가중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니까는 참 이 모세와 아론이 면목이 없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그 결과는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와 같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18절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라. 계속 일밖에 모릅니다. 만몬밖에 없어요. 일 노동해서 뭐냐 돈이잖아요 결국은.
물질이잖아요. 반복해서 벽돌 수요는 동일하게 생산해내야 된다. 말이 해도 통하지 않으니까는 이야,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19절입니다. 아, 이거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괜히 건드려가지고 가만히 있는 백성들을 대표해가지고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 전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을 처하게 됐구나. 절감하고 20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걸 보고 이들과 이 기록원들과 모세와 아론이 만났습니다.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기록원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이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로 하라. 지금 이런 예측이 없는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에 참 순종해서 하나님 명령대로 행했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바로로부터도 미운 털이 되고 백성들로부터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이렇게 원망을 듣게 되며 원성을 사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영상을 통해서 봤다 하는 영화, 독일군이 포로 잡혀가지고 소련에 러시아의 시베리아에 잡혀가지고 거기서 탈출하는 내용인데 그 사람이 탈출을 하다가 걸려버렸어요. 걸리니까는요. 어찌하는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그 남은 포로들 있잖아요. 남은 포로는 5일 만에 잡혀왔는데 그동안 밥을 안 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체로 묶어가지고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서로 감시하도록 그런 생각을 가진 자가 없도록 붙잡혀가지고 동료들에게 돌아오니까 동료들이 분노해가지고 돌로 때리고 막 다 반죽이나 보네. 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 서로 감시하고 서로 적대 관계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정책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받기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런 이 원망을 받게 될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5장 22절에서 6장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장 22절에서 6장 13절까지 5장 22절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자, 이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 짧게 잘라서 하고 나머지는 내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황당한 일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고 해서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 말씀에 참 바로 앞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탄원했는데 그 결과는 바로로부터 진노함을 받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동족들로부터도 원망을 듣는 이와 같은 상황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만사형통 무풍지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참담한 실패로 돌아오자 모세는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는 하나님의 무능과 무관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앞에 5장 15절에서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바로 앞에 가서 탄원했듯이 이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받고 순종한 첫 사역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것도 형편없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수치스럽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대담하게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기적까지 보여주고 그렇게 했으면 이제 바로가 나와 넘어지면서 그 말이 순조롭게 되어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현실은 너무나 참담한 그와 같은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어찌하여 22절에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모세의 순종으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주께 순종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고 주님은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해서 모든 것이 만사 형통만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이 어처구니없이 학대를 당하게 되는 그와 같은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에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도대체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무책임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항의를 합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서는 실패를 하나님은 그 계획 중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려는 그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앞에서 바로가 말했잖아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바로가 말했죠. 그 바로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지 여호와 나는 알지 못한다 했는데 그 바로에게 하나님을 계시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리.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버리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앞으로 내가 말한 대로 바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게 할 거다. 2절입니다.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다시 한번 이름을 부릅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내일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참 그대로 순종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그 바로에게 나가서 하나님 하시라는 대로 했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처참한 실패로 왔는데 그러나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절망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본문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큰 성공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456장